위협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약속과 축복의 땅에도 기근이 들었다는 사실, 우리가 보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실이고 역사입니다. 위기가 찾아왔고 그 위기 속에서 가나안 남쪽에 있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도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 풍랑이 없고 또 어려움이 없이 그냥 만사형통, 그냥 태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고백했습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하물며 화도 받지 않겠느냐. 기근도 복의 한 단면이라는 것입니다. 풍랑도 위기도 어려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기근과 풍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연단하십니다.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파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 다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에 이 기근이라는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대책은 무엇입니까? 물이 풍부한 이집트에 가면 양식을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근. 그래도 이집트에는 나일강이라는 젖줄기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식량이 없어도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그래도 굶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찾아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일종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아내를 루이라 속이는 그러한 일을 또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사레의 아름다운 외모, 이 아름다운 외모가 아브라함에게 위기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관습이 있습니다. 이방에서 다른 객지에서 온 사람이 젊고 아리따운 여인을 아내로 두고 있으면 그 남자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는 것이 그 당시에 아마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집트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의 눈이 심상치 않습니다. 너무나 미인을 아내로 두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두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두렵습니다.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기근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이집트로 왔는데, 이집트에 오면서 또 두려움이 생긴 것이 아내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될지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해 아브라함은 또 대책을 강구해 갑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주 초보의 단계이긴 하지만 그의 행동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나 한편에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비난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참 걱정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한 대책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안전입니다. 자기가 안전하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안전과 생명. 아내로 인하여서 자기가 안전을 위협받고 생명이 끊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내를 누이라 하면 아내로 인해 그 누이 덕분에 제 덕을 보게 안전하게 될 것이고 생명까지도 지켜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 보존과 안전을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아내의 위험은 그 다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안전을 하나님께 맡기는 대신 아내인 사레의 그 거짓말, 새치의 혀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에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아내가 그곳에 가서 이야기를 잘하고 그 위기 상황을 잘 대처하면서 자기가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인간이 얄팍한 생각으로 만들어낸
자꾸 고안해낸 대책과 대안들, 바로 이 정도, 이걸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왜 염려하고 두려움합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과 안전,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밖에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얄팍한 지혜, 경험, 지식, 능력, 경험의 상황에 따라서 상황을 대처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도 자신의 안위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대부분의 염려와 두려움, 그것이 과장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와 위험, 어려움, 환난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헤쳐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일에 대해 미리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사라의 아름다움에 대한 애굽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역시나 다를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소문이 아주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 미모에 대해서,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아주 날개가 달린 듯 확장되어 갑니다. 퍼져나갑니다. 그것이 사람 입에서 입으로 해서 왕궁에 있는 고관의 입에 오르내리고 그것을 왕이 듣게 됩니다. 바로가 듣게 됩니다. 결과 사례는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전개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상이 맞아떨어지는 듯합니다. 사라로 인해서 이제 안전과 또 생명이 보존을 받고 이제 위기를 넘기는 것 같습니다. 바람대로 생존의 위기가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더불어 후대를 받고 많은 재산까지 선물로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예상한 상황보다 더 크게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까지 크게 될 줄이야. 왕이 자기 아내 사례를 이제 왕비로 삼으려고 한다는 커다란 상황을 봉착합니다. 예상과 달리 상황이 이제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그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자가 됐지만, 많은 것을 얻었지만, 생명의 안전을 얻었지만, 왕의 보호를 받았지만, 아내를 바로의 궁정에 보내야 하는 씁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계획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예상했던 것을 뛰어넘는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변수를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일이 벌어질 줄이야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획이 맞아 떨어진다 해도 그 열매는 어때요? 독이 든 사과라는 것입니다. 독이 든 사과, 그것을 잘못 물었다가는 위험이 다가옵니다. 생명의 위협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인간이 실수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 무기력한 지점, 인간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상황 속에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의 배후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너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많은 주판을 두들기면서 계산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정할지라도 그것이 너의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 실패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일해 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돕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놀랍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세운 계획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제하시고 그것을 이끌어가고 주관해 가시기보다는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무시하고 온갖 인간적인 대안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 계획이 수월하게 이루어진다고 할 때도, 차질 없이 아주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어때요? 너무 쉬운 방법을 우리는 찾습니다. 너무 쉽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쉽게 일을 어떻게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그 일을 해결해 가시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 가시지,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시지, 인간이 계획한 대로 풀려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처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내가 무언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때서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고 강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원했던 안전과 유익을 얻었습니다. 많은 물질을 얻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얻었습니다.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원했던 것 얻었지만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노비를 얻었습니다. 왕이 되어 자기 이제 왕비로 얻으려는 사라의 오빠이니까 얼마나 대접을 잘했겠습니까? 얼마나 융숭하게 그를 대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것들을 주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사라를 데려간 바로는 반대로 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재앙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로 인해서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 왕은 정말 아닌 밤중에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바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을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혀 눈치도 채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유해를 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바로를 처벌하십니다.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직접 간섭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바로에게 어떤 일이, 어떤 재앙이 이루어졌는지는 우리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바로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는,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에 세계 제국을 대표한 대제국의 왕이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례를 통해 이루려는 그 약속, 그러나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계시는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임한 큰 재앙이 어째서 자기에게 다가왔는가를 바로가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 책망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아내를 누이라 하였느냐? 내가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이러한 참담한 짓을 했느냐?
아브라함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책망 앞에서 아브라함은 유구무원입니다. 입에 있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침묵은 자신에 대한 잘못을 아마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그냥 입을 다물고 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이방의 왕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고 있는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비난을 받고 그런 책망을 받는 그런 부끄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일을 우리가 당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어때요? 어떤 특별한 어떤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들, 구청의 직원들 대부분 그래요. 굳이 건축 허가를 담당하는 사람들, 교회가 불법 용도 변경부터 해서 너무 많은 세상에 지탄을 받을 일을 한다. 제가 아는 저희 친구 목사님 교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한번 가봤더니 지하에 어떻게 하는데 이제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서 공사를 하고 이제 이거 어떻게 마무리 안 하냐 했더니 건축 허가가 나면 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래요. 이 교회가 불법을 행한다. 비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또 교회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 어때요?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십니다.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사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이 어떤 것입니까?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래요. 이제 정말 이집트의 왕 바로가 정말 한 필부에 불과한 그런 유목민에 불과한 아브라함 앞에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두려워서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그를 대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또 그를 위해서 지키시기 위해서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유목민의 한낱 초라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바로가 그를 볼 때는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대변하고 그를 지키기 위해서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모습들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면 어때요? 목사라는 계급은 낮습니다. 그러나 장군들에도 성직자이기 때문에 두렵고 두려운 마음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믿지 않는 또 타 종교 신자들은 더 하죠. 괜히 어때요? 교회에 들어오는 것 자체도 좀 터부시하지만 또 기독교의 성직자 목사라 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 불교 신자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 특별한 사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번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더 놀랍니다. 자기가 죽은 줄 알았는데 왕이 자기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거짓말이 탄로나서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 왕이 자기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주었던 거 다 뺏을 줄 알았는데 뺏지 않고 그를 내어 보냅니다. 이집트에서 내어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비록 거짓말을 하고 실수투성이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내세울 수 없는 그러한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실패한 인간이었지만 그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죽이지 못하고 준 거 빼앗지도 못하고 그대로 내어 보낸다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지극히 큽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참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를 위협할 뿐입니다. 그래서 종이 호랑이라 우리를 위협하고 세상의 위험과 세상의 어려움, 그렇죠? 환난과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은 단지 우리를 위협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의 위협과 회유 앞에서도 의연하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권세로 오늘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세상의 어떤 강력한 세력도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어떠한 힘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신자가 죄를 범하는 것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나 보잘것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을 신뢰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에 기대려고 합니다. 다른 것에 좀 더 마음을 쏟고 그것이 나를 지켜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염려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르는, 또 안 올지도 모르는 것들을 우리가 미리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얄팍한 속임수가 결코 우리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대처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 하나님이 도우심을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세를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